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바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대부분은 땡땡땡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소경 바디메오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명칭이었죠.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원어로 하면 톨마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원래 이름이고 이제 바돌로메가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 같은 거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친구를 잘 둔 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에 관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나다나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그를 편견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이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견은 누군가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평론가였던 손드라 티더맨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니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이다.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러운 시국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또 사람들이 편견을 갖기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만약 대구를 갔다 왔다 치면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물론 대구에서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대구는 서울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대구의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 됩니다. 퍼센트로 나누면 약 0.23% 정도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온 사람도 조심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들을 이미 감염된 사람처럼 보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을 보면 막 영어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나고 한국에서 자란 그냥 한국인입니다.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두 사람이 살면서 낳은 아이라 그냥 한국인인 것이죠. 그리고 영어는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달아서 자신은 영어는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잘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데도 더듬거리면서 일본어로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매장에서도 일본어를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일본어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지 일본 분이 영어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가면 솔직히 마쿠도나루도,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도라고 하는데 이런 영어나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제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 역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질 만한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가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기 전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나다나엘은 정말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살피며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이 있고 난 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암흑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갑자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으니 그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펴봤더니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에게선 전혀 비범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무리들 여럿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생각해온 메시아를 내려주시기를 다시 구하러 각자의 길로 떠나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아직 마음속에 그 요한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예수님을 믿을까에 대한 생각이, 마음 다른 한켠에는 과연 그가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찾아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소개했을 때 그 마음속에 편견이 다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악한 곳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올 곳은 어딘가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편견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또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모두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말처럼 와 보라 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과 그리고 영혼들과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편견이 더 깊어질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한 우리 모두가 영혼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하신 말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부분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선교적으로도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부분을 그냥 넘겨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냥 칭찬하는 말씀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나다나엘이 감명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이라는 좋은 말과 간사한이라는 반대되는 말, 두 반의적 수식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그 나다나엘의 성품을 반영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참이라는 말의 원어는 알레도스라는 말이고, 이제 간사한이라는 원어는 이제 놀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알레도스는 겉과 속의 일체 혹은 진실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로스는 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 등에 사용되는 속임수나 간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 원어가 이제 헬라어 라틴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됐던 상황은 고대 그리스 전쟁 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트로이 전쟁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구 하나 완전한 승리 없이 1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전략을 내놓게 되죠. 큰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성 앞에 놔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트로이 사람들은 전쟁에 지쳐 있기도 했고, 여러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이미 멀찍이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트로이 목마, 이 커다란 목마를 우리 성 안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트로이 목마를 자신의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그리스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10년간 이어져 왔던 전쟁이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해서 멀쩡한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악성 코드를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계략을 돌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의 그 간교한 성격을 상기시키는 말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그런 간교한 자가 아니라 앞뒤가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역시 이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아주 개인적인 것까지 아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개인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예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고민하고 있던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일을 했던 것과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혜와 통찰을 달라고 기도한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완전히 뒤돌아서게 만든 말씀은 예수님이 아셨다가 아니라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알았다라는 예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의지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을 위한 맞춤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향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영혼만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 말이죠. 시대소망 14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그리고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선교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도지 분급이나 씨 뿌리기 전도 그러한 것들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에게 싹이 내려졌을 때 그 싹을 틔우기 위해 물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며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여 또 전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다나엘의 대답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지만 나다나엘이나 베드로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당시에는 이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이 결코 거칠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 이 두 존칭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그 시편 2장을 근거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야유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눈앞에 마주한 나다나엘은 3년 반 뒤에 있을 일보다는 당장 내 앞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에 축복으로, 약속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나다나엘은 그 광경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보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었죠. 그리고 축복 뒤에 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입니다. 야곱이 도망 중에 목격한 베델에서의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약속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등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재림 예수도 늘어나고 있죠. 누군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한 50명쯤 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열심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무 소리도 아무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 소리도 증거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듯이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삼표동 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모두 다 사역에 동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